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오셔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사역을 준비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첫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던 이 메시지는 한 번쯤 해보는 혹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사건 그리고 당신이 지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가장 가시적인 증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작고 연약한 그 동네 갈릴리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벌어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 이미 로마 제국이 법적으로 그 식민 그 제국이고 그 지역은 헤롯 가문이 분봉왕으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그래서 그들의 제국의 힘,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이 땅을 다 통치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 가장 작은 것,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 그 작은 어촌 마을에 목수 출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침투해 오는 혹은 붕괴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현상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내용 전체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사역이죠. 오늘 당신의 그 사역의 첫 장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지금 봉독해 올린 말씀들의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보면 제일 먼저 주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고 그 호숫가 호수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에 그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하셨겠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버전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마 그 메시지의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다. 근데 왜 놀랐냐면 예수의 가르치심이 혹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게 대단히 권위 있게, 대단히 권세를 갖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가와서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그 인간적 그 정보에 의하면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 집안 출신의 누구 아들 뭐 이 정도 일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당신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혹은 마리아의 아들 혹은 누구누구 형제로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그분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의 정체를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입을 다물라,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면서 꾸짖고 그 안에서 나오라 했더니 이제 경련과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자 이 사건이 순식간에 정말 발이 달렸는지 갈릴리 전체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 이야기가요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회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사건이 딱 터졌는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가 고치는 걸 보자 선생님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열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을 그리로 모시고 가죠. 가서 또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이 이번엔 시몬은 장모님 댁으로 예수님을 모셔갔는데 이번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인 것 같아요. 공간을 보면 예수가 계신 곳으로 동네 온갖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전체가 시몬의 장모 집을 둘러싸고 거기서 벌어지는 광경을 구경했고 예수는 그때 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벌어진 스토리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사역하셨던 3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동네를 바꿔가서 하지만 그 사역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셨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각종 질병과 그 다음에 귀신들에 억눌렸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질병과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들이 예수의 사역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라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벌어지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는 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도 바울이 동네 바꿔서 같은 일을 똑같이 해가지고 한 얘기 제가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실 거고요. 아마 같은 이야기를 저도 몇 달 동안에 또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요상하고 특별하고 경이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왕국, 거기서 하나님이 왕 되시게끔 하시는 것.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이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분이 계신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이 구현되는 세상. 민주주의 세상은 백성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킹덤은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품으셨던 그 나라,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임한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당신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였던 곳이 하나님이 소외되는 나라로 바뀌어갔던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마치 원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창기부터 그 비시고트족이 정복했을 때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6세기, 7세기에 발흥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싹 먹더니 지브롤터를 넘어서 이 이베리아 반도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페인 지역을 밑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위에 피레네 산맥까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조금만 남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나라가 다 점령되고 낙동강만 딱 남았던 그 시절과 같이 이 스페인도 북쪽에 조금 남고 전체 반도가 이슬람의 통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로 그 절명의 순간에 이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기 직전에 그 푸아티의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찰스 마르텔한테 깨주고 난 다음에 스페인이 올라가는 게 이슬람의 북상이 저지가 되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페인 역사에서 레콩키스타라고 하는 재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슬람을 향한 대반격이 시작이 돼서 북부터 하나씩 이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15세기까지 돼야 완성이 되니까 거의 엄청난 세월을, 거의 1800년 이상의 세월을 다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슬람의 통치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재정복의 역사, 레콩키스타 역사가 지속이 되고, 그것이 이제 1492년에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당신의 뜻대로 지었던 세상이 사탄에게 동조했던,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무참하게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등 돌린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땅들과 공간과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사,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한 번에 확 와가지고 누구처럼 원자폭탄 2개 딱 터뜨려가지고 항복시킨 다음에 맺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발씩 스페인의 땅 하나를 회복하는데 800년을 걸리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힘과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되어져 가는 이 재정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속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의 첫 출발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첫 출발이 이 갈릴리 땅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만약에 누가복음의 버전을 갖고 오면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 원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잘못된 권력,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와 권세에 억눌려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과 그 다음에 박해와 그리고 눌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다시 해방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요. 그것을 세상의 제국은 그거를 무력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단결된 힘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만졌던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그림, 우리의 원래 잃어버렸던 이 세상의 설계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꿈꿨던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 선생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겠습니까?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와, 말씀 겁나 잘하신다, 엄청 웃겨,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반응은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가, 영어 봉용은 그가 오소리티를 갖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캐나다에서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속했던 교단에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정말 웃기십니다. 내가 만났던 분들 가운데 세상에 제일 웃기십니다. 이분은 사실 내가 보던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씬 더 웃기는데 약간 덜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전설적인 웃기는 분입니다. 일단 신화가 많으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캐나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 선배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부흥회 잘 안 오는데 그냥 기다리를 안 하고 1000달 몇 명 안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시는지, 하여튼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30년 만에 처음 웃었다. 근데 이런 평가가 나더니 지금처럼 소문이 막 되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을 했는데 거의 매일 2배씩 참가자들 늘더니 마지막 날에는 그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웃긴 거죠. 끝나고 난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회를 하셨는데, 청년부를 했나 이렇게 그 교육부를 맡으셨는데,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가면서 한 말이, 야, 니들 은혜 많이 받았니?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야, 웃기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 웃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모두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분이 권세를 갖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한 거죠. 예,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쓰여져 있는 성경책,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해석했던 수많은 학자들을 연구합니다. 학자들이 언제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나보다 더 유명한 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할 때, 후커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신학자들을 많이 알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교수님, 우리 목사님 유식하시다, 공부 많이 하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페이퍼를 냈습니다. 페이퍼를 냈더니 B+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쓴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이 정도를 한 것이었으면 이거는 A+다 생각했는데 B+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페이퍼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인용했던 그 미국 교회사의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에다 다 빨간 줄을 다 그으신 다음에 너 왜 이 사람들 인용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왜 인용해?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인용했지. 이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나보다 잘났으니까 이 사람들 인용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밑에 선생님께서 나는 네가 이 사람들을 왜 인용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인용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왜 공부 많이 한 거고 주석 많이 달면은 풋노트 많이 달면 이게 많이 유식한 척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남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기관들은 힐렐의 이야기든 아니면 가브리엘의 이야기든 내가 읽은 이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라 가브리엘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힐렐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그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의 권위에 있었던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모세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번도 모세에 의하면이라고 혹은 힐랄에 의하면 혹은 가브리엘에 의하면 요하난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당신이 말씀에 당신이 권위의 원천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근거에서 당신이 만났던 하나님, 당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해서 전달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를 영어에서 동사로 설교한다라는 말을 deliver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많은 목사들은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배달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딜리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다 배달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안에 진리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마셔야 되고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딜리버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를 프로클레임 하는 것들을 본 거죠.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말 잘못했다가 터질까봐 다른 사람들 앞에 놓고 얘기하고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주워 들었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딜리버했는데 예수는 생명의 원천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파워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놀랐어요. 재미있었던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됐던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세의 전율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스랍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것,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인간이 서야 사는데 그 현존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구원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학문을 딜리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딜리버해왔던 그 상황에 예수는 처음으로 말씀의 원천을 터뜨려서 선포했던 거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태어난 이래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읽었을 때 그 앞에 전율하며 통곡했던 것 이래로 아마도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도 쓸지 못하는 압도감을 경험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좌우에 날선건처럼 우리의 영혼을 심령의 골수를 쪼개 새 사람으로 거듭시킵니다. 그거는 수술대에 올려서 우리의 뇌를 외과 의사가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느 이상한 사교 집단에서 우리를 세뇌시켜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주를 지으셨던 그 야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선포될 때 우리의 경험은 그 말씀 앞에서 권위,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오소리티를, 그 오소리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 선 그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 있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호와 그들의 문화적 취향에 맞는 포장 잘 되고 그럴듯하고 휘황찬란한 언어로 만들어낸 레토릭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주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 가감 없이, 사람들에 대한 눈치 없이, 대중들의 인기와 평판에 상관없이 오리지널 그것, 생날 것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우리의 죄인의 신분에서,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런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말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저는 정말 딜리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감추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배웠던 학문이나 제가 가졌던 학위나 제가 갖고 있던 목사 라이센스가 아니라 성령이 저의 입술을 통해, 성령이 이 강대상에 세운 당신의 다른 종들을 통해 권세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은혜 받았다, 재밌었다, 웃겼다, 즐거웠다가 아니라 오늘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오늘 그는 성령에 붙들려 예수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을 정말 평가해야 된다면 그 평가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권세에 의해 선포됐구나. 나는 오늘 그 말씀 앞에 두려웠다. 나는 오늘 그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놀랬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신들이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지들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이 잡것들이 자신들이 왕인 줄 사람들한테 몇 가지 장난치면서 자기들이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거품 좀 물게 하고 경기 좀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몸 좀 아프게 해서 마치 그가 나의 신인 것처럼 그들을 장악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고통 좀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정신 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정말 내 몸에 깃든 그 몸주신이 정말 나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의 종이 돼서 그가 시키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고 거품 물면 거품 물어지고 미친 광기를 부리키면 광기 부리면서 귀신에 붙들린 것들을 살았어요. 사람들도 그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무당 쫓아가고 굿하고 점치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근데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자 사람들은 놀랬고 귀신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짜 주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귀신들이 기겁을 하고 스스로 달려와서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예수님 앞에 굽신굽신 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오늘 성경 읽어주는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그 길갈 앞에 누가 달려나면 기브아라고 하는 그 부족이 달려나오죠. 얘네들이 그냥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세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들끼리 기브온인가요? 기브아? 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얘네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당신들의 물깃는 종이 되겠다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다른 모든 애들이 덤볐다가 다 작살이 났는데 얘네들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살기 시작을 하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자 제일 먼저 쫓아내가 거기에서 그동안 왕노릇하던 이 귀신들입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자 지들이 왕노릇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압박을 깨달았던 사람은 바로 그 귀신들이었던 거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은 예수를 통해 권세 있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혹은 그동안의 귀신과 세상의 잘못된 신학에 왜곡되고 세뇌됐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됐을 때 이 땅의 모든 귀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어려움에 처했을까? 왜 한국교회가 한때는 그렇게 한국 역사를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을까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세기 한국의 첫 세대의 사역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거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어휘와 사람들의 표현과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의 정신이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는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가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들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대자 병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들의 세상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포기하고 살았던 그냥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았던 어차피 이 세상은 귀신이 지배하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지배하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온갖 권세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내가 눌려있고 갇혀있고 병들어 있었던 이것을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게 내 팔자고 극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냥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떨고 병들이 치유되고 그다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바꿀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바꿔줄 분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장모님에게 모셔가 보지요. 그랬더니 장모님을 손을 대자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따라왔던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 집에도 병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열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귀신 걸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간질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내 친구 중에, 아니 우리 옆집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없어 나의 삶의 변화 가능성을 지각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귀신의 세상을 허물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 갈릴리에 퍼져가게 됐고, 소문만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사역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그 예수 앞에 와야만 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들쳐업고 그들을 등을 떠밀고 들거에 실어서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삶의 변화를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도 귀신 들립니다. 부자들도 병 걸립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이 시대에 예수 앞에 병자를 끌고 온 사람들 대부분은 병원에 갈 수 있는 주머니에 동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희한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신내림하는 무당에게 무병 걸린 사람들, 희한하게 대부분 가난해요. 나는 여태까지 서울대 출신으로 무당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들이 혹은 카이스트 나온 과학자가 접신해가지고 구판 차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와요. 귀신들 정말 비열한 존재들입니다. 붙으려면 로마랑 붙고 청와대랑 붙지, 거긴 쫓아가지도 못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신병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무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서 조금만 돈 쓰면 나을 수 있는 병 갖고도 죽어가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300원짜리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살아갈 아이들이 잘못된 영양과 잘못된 물을 먹고 그냥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국가의 치안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버림받은 그런 민중들이 독재자들과 테러리스트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희미하게 물어갑니다. 결국 여기에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소수의, 거기에도 분명히 부자들도 있었고 권세자분들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팠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억눌렸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장의 인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돈이 있었다면 예수 찾아오지 않고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내가 내 삶의 팔자를 고칠 거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가난뱅이,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눈길 한번 주기가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범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 그들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죠. 떨기나무에서 예수를 만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이 현현을 경험했던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으로 갈꼬라고 부를 때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옆에 엎드려져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길 옆에 쓰러진 강도 만난 자기의 이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끌고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자. 함께 바꾸자. 함께 변화하자라고 하면서 그 순식간에 그 희망 없는 절망의 땅, 가난과 질병의 땅, 마귀가 지배하던 귀신의 땅, 그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던 이 세상의 온갖 귀신들과 이 세상의 온갖 억압 세력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져서 팔자 타령하게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 내가 태어난 집안의 출신, 내가 어떤 학문의 양, 내 가방의 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양,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한정 지어버렸던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모든 정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그 족쇄들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가두었던 옥문들이 열리고 우리를 짓눌렀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경험을 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 안에 팔자 타령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벗들, 이웃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 땅이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혹은 어떤 정치 권력들이 분단의 어떤 한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했던 이 세상 안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나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안에 확장되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 당당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대는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사상과 그럴듯한 철학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있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귀신과 악한 영들과 잘못된 권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안에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 수많은 병든 사람들, 수많은 귀신 사람들을 함께 예수 안에 살려내는 갈릴리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도록 주여 백향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앤드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